설교 잘한다는 목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크게 되어서 목회 성공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이 저 또한 있었음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바르지 못한 욕망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성도들과 이 많은 이 사역자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도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빌립을 포함한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오랫동안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을 받는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빌립도 그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와 같은 죄인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 믿고 말씀 받고 변화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세례도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아직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17절, 18절,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 받는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마리아인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을 따르던 시몬은 사도들이 막 안수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18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깜짝 놀랐었는데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는 더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 성령 받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기만 하면 야, 전보다 더 큰 사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따르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드리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하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온 유명한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시모니라는 단어예요. 시모니. 시모니가 뭐냐면 시몬에다가 뒤에 Y자만 더 붙인 건데 C-M-O-N-E-Y. 그게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성직매매. 우리는 이런 시몬의 행동을 볼 때, 야, 정말 질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성령의 이 거룩한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보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성령의 거룩한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이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몬의 행동이 분명히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베드로가 그래도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새신자가 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세례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는데 망할지어다라니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목사님 성경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하지 못하고 저럴 수 있냐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별나게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성격이 별나서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단지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거룩한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정말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그런 단순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이제 막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어요. 막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퍼지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현상이 사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 유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지 못한 예수 믿은 것 같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시몬은요, 신앙을 잘 모르고 초신자고, 그래서 단순히 실수한 행동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시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고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시몬의 삐뚤어지고 악하고 잘못된 마음을 보고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하여 주실 거다 권면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에서도 시몬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도 이 시몬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시몬이 정말 신앙을 잘 모르고 초신자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시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줄 뿐만 아니라, 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주는데 시몬에게만 안 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시몬도 다른 사마리아인들처럼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시몬이 잘못 행동한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몬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됐나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시몬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살던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희한한 마술과 같은 능력을 행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세상을 쫓고 물질만 쫓다가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것이 뻔해.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몬은 회개한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라도 사람들의 것을 갈취해서
자기가 물질을 많이 갖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못했기에 그의 마음과 양심은 조금도 회복되거나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는 단지 그냥 주야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토해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살아오면서 구부러지고 찌그러졌던, 파괴되고 깨어졌던 우리 내면의 마음과 양심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오늘 그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전심으로 빌립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왜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을까요? 그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은 자기도 빌립처럼 복음에 자기 삶을 들이며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행하시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야, 빌립이 행하는 저 능력을 나도 행하면 이전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겠구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환호받고 박수받는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두 사도가 와서 막 안수 받을 때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까지 주며 살려고 했던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도대체 오늘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노골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시몬의 이런 행동은 비단 시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풍토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지만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는 뭔가 신앙의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결이 달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 다니는 것 같은데 결이 달라요. 결이. 뭔가 다 빠진 것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성령을 못 받은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사회가 이 정도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들은 결국 시몬의 행동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빌립까지 쫓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악독과 불의에 매여서 그 마음과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요. 자랑해요. 그런데 왜 그 성령의 체험을 했는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왜 구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도 마술사 시몬의 그 찢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세요. 어떤 성도들은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원파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수시로 내 마음속에 드나드는 이 시몬과 같은 악독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악독한 마음을 하며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신기한 능력만 원하는 신앙.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정통교회와는 결이 다른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성령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요, 우리 가정도 망하고요, 사회도 망하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삐뚤어진 악독과 불의에 매인 심령을 가지고, 회개치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부터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악과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전 삼으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우리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죄의 본능과 욕망에 붙잡혀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옛기 이놈아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발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양심에 알아요. 그런데도 발락이 돈과 재물을 많이 준다니까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않지만 그럼 한번 내가 가서 모르니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요. 발람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낙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갑자기 서더니 막 낙타가 몸을 움직이다가 막 버둥거리다가 나중에는 발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발람이 낙타를 막 막대기로 때리니까 낙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네가 왜 막대기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너에게 한번 이런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왜 가던 길을 안 가고 주인이 가라는 데도 안 가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의 눈을 떠보니까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걸 보고 더 가면 자기 주인이 죽을까 봐 거기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는 그래도 못된 주인이라고 살리려고.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못된 길을 알면서도 죽을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또 잘못된 악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받고 돌이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을 돈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시몬은 하나님은 귀찮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건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온통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시몬은 이상하게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회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과 우리 내면의 양심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양심, 마음을 깨닫게 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을 헬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퍼. 돕는 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지옥에 가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죠. 그러니 시몬은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이런 행위도 문제지만, 정말 시몬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 이게 근본적인 시몬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한동안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무당이 점치듯이 다른 사람을 투시한다 그러고 무슨 희한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이 시몬과 같은 유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몬처럼 우리도 열심히 전심으로 막 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내 모든 것이 바뀐다. 심각한 문제죠.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 때로는 그 고난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이 오시면 성공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마음들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비위가 상해도 다 표현 못하고 억울해도 다 맞받아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즈 하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셨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셨다. 여러분,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만 들어오시진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얽매이기 싫어요. 그러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큼은 당장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갖겠다는 거죠.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고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염려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하던 청년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눈에 비닐이 쓰인 것처럼 시력도 잃고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시면서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고 일평생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택연금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바울의 생이 마지막에 달해서 이제 그 인생을 끝이 낼 때가 가까웠을 때, 즉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마술사 시몬의 바르지 못했던 그 잘못된 신앙의 마음이 없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다면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런 과격한 권면을 들으셨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여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덥고 더럽고 썩고 추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더럽혀진 내 양심과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깨끗해졌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